우리 옆에 사람 같이 축복합시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존귀하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이제 그 다음 인생의 단계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기초요. 그 바탕입니다. 잘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게.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보니까 이제 제가 간 아파트가 새 입주 아파트인데, 새롭게 져서 입주한 아파트인데, 그 입주를 하다 보니까 전단지가 막 여기저기 이제 붙어 있어요. 뭐 엘리베이터 밖에도 붙고 안에도 붙고 뭐 하여튼 면이라고 하는 면에다가 전단지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는 교회 전도지도 있더라고요. 근데 얼핏 보면은 교회 전도지하고 물건을 소개하는 전단지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만 쏙 빼면은 이게 물건을 파는 전단지인지 교회 전도지인지 구분이 안 갈, 그 내용으로만 봐서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애매모호한 거예요. 참 재미있다. 교회 전도지인데 그 이름만 빼면은 내용으로 봐서는 뭔 물건 파는 그런 전단지하고 별 다를 게 없다. 참 재미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지를 보니까 꿈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꿈.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도 꿈꾸는 교회 이렇게 지은 교회도 상당수. 꿈자가 들어가는 꿈자를 넣어서 이름을 지은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뭐 이름은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표어에 보면은 꿈이 들어간 그 교회들이 참 많아요. 뭐 꿈을 이루는 교회, 꿈이 있어서 좋은 교회, 뭐 별 하여튼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 좋은 거잖아요. 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전도지가 뭐를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는 가요.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어떤 희망을 주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인간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인간은 따라합시다. 죽은 것이다. 그럼요. 꿈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이미 그거는 사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더 살아가야 될 어떤 의미도 없고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꿈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셉처럼 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꿈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꿈에 대해서 여기까지 뿐이라면 교회와 세상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도 꿈이라는 것을 압니다. 세상도 꿈을 꾸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 나오는 CF들 보십시오. 꿈을 격려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들이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 하는 의미의 그런 선전도 많이 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꿈을 이루라고까지만 말하면 교회와 세상은 다르지 않다. 아니,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 굳이 시간을 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시간 내서 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요? 아직 돈까지 바쳐가면서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면 저 같으면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같으면 교회 오겠습니까? 물어보시라고요. 아니, 세상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교회와 세상이 똑같은데 뭘 굳이 여기로 오냔 말이에요. 목사한테 잔소리나 듣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꿈이란 차원에서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제 그 차이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바꿔 말하면 신자는 꿈을 꿀 뿐만이 아니라 그 꿈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꿈을 수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꿈을 기대라는 말로 바꿔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거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방향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인생에 대한 기대가 다 있을 거예요. 맞죠?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견디며 살겠습니까?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기대가 있으니까 아유, 내일은 뭐가 좀 달라지겠지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날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러면 또 뭐예요? 아이, 그래도 내일은 뭔가 좀 다르겠지.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속으면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기대라는 것, 이게 인생 안에 있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꿈이라는 말을 기대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건 바람직한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 여러분 가지고 사는 거 잘못된 일입니까? 아니죠.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믿음의 한 측면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잘 될 것이다, 이것도 믿음의 한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거예요.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신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뭐냐? 내 기대를 수정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 그분 때문에 나의 바램도, 나의 기대도, 나의 꿈도 수정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자요. 수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수정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자기의 바람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바치면서 내 기대를 좀 잘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이 죄다, 그것이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제 그것에 수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바램과 내 기대와 내 원함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봅니다. 내가 이걸 기대하는데 내가 이걸 왜 기대하지? 내가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비추어 봅니다. 비추어 봤을 때, 비추어 보고 이제 하나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를 따라합시다. 맞추어 간다. 맞추어 간다. 옛날에는 예수님 없을 때는, 아니, 그리고 예수님 믿더라도 초신자일 때는, 아직 연약한 초신자일 때는 내 기대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기대 속에다가 하나님을 맞춰갔습니다만,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 속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대 속에 내 기대를 수정해 가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누구든 고난과 고생을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는 엄연히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 고난과 고생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냐? 오늘 5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팔아 넘겼단 말이냐?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다 팔아 넘겼단 말이냐? 내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거기서 구해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또 내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다가 뺏겼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그게 아니다.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고난받고 고생받는 것은 여러분 50장 1절 하반절에 가면은 너희가 팔려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너희 어머니가 쫓겨간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내 현실 속에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그게 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꼭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 현실에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고생과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내지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나에게 고생과 고난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고생과 고난을 피해서 항상 잘 되고자 합니다. 이게 기대요, 우리의 꿈이요, 이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수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럼 수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생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길이라면 걸어가겠습니다. 이 아픔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 여기서 나에게 씌워주신 것이라면 짊어지겠습니다. 수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 이사야서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이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700년 전에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분이 어떤 성품의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왜 그 일을 행하시는지를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을 당하신다는 얘기죠. 고난을. 그런데 그 고난을 그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원해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떠밀려서가 아니라 어떻게? 기꺼이 자원해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거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매를 맞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현실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마음 상해하지도 않았고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각오해서 대면하고 그거 대면에서는 이겨냈다는 얘기예요. 매를 맞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여기 수염을 뽑는 자들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수염을 뽑힌다, 이것은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보면은 다윗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 이제 조문단을 보냅니다. 외교사절로. 그런데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그 왕이 아들인데, 한운이 이제 다윗이 보낸 이 조문단이 정말로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온 조문단이 아니라 분명히 스파이일 것이다. 우리의 상태를 살펴가지고 우리에게 전쟁을 하려고 스파이로 보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조문단을 갖다가 이제 억압을 하고 그 조문단을 갖다가 아주 핍박을 하는데,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은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수염을 잘라버리고 옷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나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문단이 돌아왔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지 말고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있다가 와라. 무슨 얘기냐? 이 고대 사회에서 수염이 잘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인격적인 모욕감. 한 나라를 암몬이 유다를 갖다가 모욕을 한 거고 왕을 모욕한 거예요. 여기 바로 그 뜻이에요. 수염을 뽑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짓밟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매를 맞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잖아요. 여러분 매를 많이 우리가 맞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대를 많이 당할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맞는 사람이, 학대를 당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때릴 때도 조심해서 때려야 할 게 뭐냐면은, 그 아이가 자존감이 이하로 떨어져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아관을 갖지 않을 선에서 적당히 회초리를 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아직 어리니까 아이들을 보잖아요. 같은 또래 아이들. 근데 보세요. 아이들이 밝으면서 착한 아이들이 있고, 우울하면서 착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밝으면서 착해야 돼요. 밝으면서 착하다는 건 뭐냐면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밝은 거예요. 또 착한 건 뭐냐? 교육을 적당히 받았기 때문에 착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착해요. 착한 모습이 보여요.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네. 뭐 해라 그러면 네 해요. 근데 우울해요. 쉽게 말하면 어두워요. 왜요? 교육은 들어가서 뭔가 애가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잘 아는데 뭐가 없나? 밝음이 없어요. 하도 부모에게 비판만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하도 이렇게 억압만 당하니까 이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매를 맞고 과도하게 학대를 당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한때 고문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고문 받고 온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인기피증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그러겠어요? 이 자아관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어떤 지경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내 자존감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좀 누가 뭐라고 하면 금세 기죽어가지고 아이고 어쩌나,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금세 그냥 짓눌려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신앙생활도 못하고 인생도 못 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6절에서 7절 쭉 보면 그렇잖아요. 별의별 일을 다 당하는 환경인데 어때요? 예수님 마음도 상하지 않았고 부끄러움도 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네가 나를 때려? 그러면 나를 더 때려.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다. 내 수염을 뽑아? 나를 모욕해? 좋아. 뺨을 갖다 대. 때려줘. 침을 뱉어? 좋아. 침 뱉어. 얼굴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침을 뱉는데, 침을 뱉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하지 않고 침을 뱉는데 자 뱉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똑똑하지 못해서 바보라서 따져줄 수 없고 그 사람을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그 체포하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칼을 거둬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영의 군대, 천사의 군대를 불러서 이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잡혀가는 줄 아느냐? 내가 천사의 군대를 불러서 다 멸절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자신의 현실 속에 나타난 고난을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인내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자원하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 있느냐? 5절 첫 부분에 있어요. 5절 첫 부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거기까지. 이게 원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대로 견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를 열어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4절 바로 위에 말씀 보세요. 4절 바로 위에 말씀. 거기 4절 중간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귀를 열어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냐? 네가 왜 존재하고 네가 왜 이 땅에 지구에 보냄을 받았고 네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말하는데요. 여러분은 인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인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인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인내하면은 이거예요. 이 까까물고 그냥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인내하면은 그냥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거지로 막 참아내면서 시간이 가는 게 인내라고 생각해.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의미를 알고 견디는 거예요. 뭘 알고? 뭘 알고요? 의미를 알고 견디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가 뭔지, 내가 견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의미를 알고 내가 이걸 견뎌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견디는 게 인내예요. 의미를 모르면 여러분 견디다가 시험 들고 견디다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 이 얘기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서 내가 당하게 될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거역하지 않는다. 그 고난을 내가 거역하지 않는다. 그 고난에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도망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5절 끝에 내가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의 인생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인된 인간의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께서 그토록 구원하기를 원했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거 어거지로 못 견디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봐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뭘까?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뭘까? 그런데 그것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깨닫게 되는, 그 의미를 깨닫는데 누구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내 인생의 의미, 내 존재의 의미,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의 의미까지 누굴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제공하는 사상 가지고, 세상이 제공하는 처세술 가지고, 아니면 내가 친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들려주는 얘기 가지고 깨달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에 서 있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의미를 내가 깨달아야 그것이 진짜가 되고 그것이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를 배우는 건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탐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성찰하는 것, 나름 철학적 의미는, 철학적 가치는 있겠지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가치는 못 찾습니다.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볼 때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공부를 어디서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공부를 무엇을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여기는 가치들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그 가치를 덩달아서 따라갑니다. 아까 우리 기도자께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부유한 것이 부러워집니다. 왜 부유한 게 부러워집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부러워집니다. 내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됩니까? 내 존재와 내 인생의 그 의미를 무엇을 통해서 자꾸 보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나의 인생을 설계하고 나의 인생을 파악하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니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강구하고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전혀 다른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존재와 내 인생과 나의 지금의 처지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쳐온 이 환경, 이 고난, 이 아픔, 이 모욕과 이 상처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사건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의미를 알고 넉넉히 견딜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제공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통한 의미입니다.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워즈워드라고 하는 시인이 무지개라는 자기의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리가 있어요. 언젠가 한번 우리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른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 데리고 같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그 예배가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유롭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광경이 있었다 그래요. 그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그 오빠들이라고 하는 게 아마 우리 애들이겠죠. 뭐 말 안 해도 뻔하죠. 뭐 우리 애들이겠죠. 그 동생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방색이 좀 뭐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여러분, 가만히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지켜본 우리 집사람이 참 이상하다 싶어서 그 아이를 나중에 불러서 이제 물었어요. 아니, 오빠들이 너한테 막 이렇게 조금 쉬는 소리하고 너한테 소리를 좀 높이고 그러면 너도 한마디 하지. 너 왜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말하면 그 상황이 더 커져요. 제가 가만히 있을 때 빨리 끝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야, 어떻게 이렇게 속 깊은 애가 있나 하면서 안아줬다 그래요. 야, 여러분, 그 아이 말 속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침묵하고 내가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빨리 끝나. 한마디 더 하면 기름 붓는 격이 돼. 여러분, 애들도 알아요. 자기 행동에, 자기 선택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자기가 반응하는 것의 그 의미를 아는 애들은 여러분 어떻게 행동해요? 성숙하게 행동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합니까? 앞길이 열리지 않아서 고통당합니까? 기도를 오랜 시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고통당합니까?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50장 1절에서 3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당하는 고난을 그저 힘들어만 하는 거예요. 그게 50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하나님이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네가 왜 이 어려움을 만났는지, 네가 왜 이 아픔을 경험하는지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원인을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다? 그냥 힘들어만 죽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 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람들 만나게 해서 고통 주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아픔을 주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돈을 안 줘가지고 가난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뭐만 외쳐댄다? 힘들다고만 외쳐댄다.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사건을 내가 견딘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더 나아가서 그 사건, 그리고 내가 이것을 견딘 다음에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더 좋으신 그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더 좋은 복의 결과가 무엇일까를 내가 기대할 때 그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었고 힘으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냥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건요, 한쪽이 당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쪽이 알았어, 내가 당해줄게 하면은 부부싸움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부부싸움뿐만 아니라 모든 싸움이 그래요. 모든 싸움이 한쪽이 더 훨씬 커가지고 다른 한쪽을 그냥 확 포옹해버리면은 싸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둘 다가 고만고만하게 비슷해. 고만고만하게 비슷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그릇이 큽니까? 날 때리냐? 맞을게. 침 뱉냐? 아유, 당할게. 나를 모욕하냐? 당할게. 예수님이 자존감이 없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세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식은 뭐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의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넓게 포용을.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포용합시다. 포용합시다. 그렇죠. 그 고난, 이게 무슨 의미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스스로 죄를 끊지 못할 때 그 고난을 주어서 죄를 끊게 만듭니다. 도대체 그 사람 스스로는 이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을 딱 주면은 이제 의미를 생각해 보니, 그 죄 때문이구나. 억지로라도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지는
우리가 여러분 가족을 전도하려고 할 때 어때요? 가족을 전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요. 아,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뎌야 내 부모님, 내 자녀들이 또 예수 믿게 될 텐데 의미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 속에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에게 뭘 세워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단련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로는 제가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저의 인생을 정금처럼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갈 수 있어요. 욥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8절 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8절 9절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의 고난을 자원해서 기꺼이 견뎌냈다. 그 의미를 알게 견뎌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셨는가? 내가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하늘에서 계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8절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계셨다. 9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도와주셨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아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은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외로움이.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고난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심지어 나의 아내조차도 나의 남편조차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아유, 목사님 저렇게 설교는 하지만은 내가 당하는 고난은 모를걸?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은 알아줘야 되겠지만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전지하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내 고난의 의미를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셨고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내 삶의 자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승리를 확신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니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나에게 도전하겠느냐? 누가 나를 짓밟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옷처럼 헤어지고 낡은 옷처럼 찢어질 것이고 좀에게 먹힐 것이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결국 누가 이긴다? 예수님이 이긴다. 누가 이긴다? 신자가 이긴다. 누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이 얘기예요.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고난의 의미를 잘 내가 깨달아서 견디고 인내하고 지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 가운데에서 누가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가 메시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현실이 어렵습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승리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 주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던져주신 바가 다르다 할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대하는 바를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추어 갈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 발돋움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평화를 바랬지만, 나는 형통을 바랬지만 내 현실에는 갈등과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그냥 던지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처럼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그 의미를 알고 기꺼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내내 우리 주님 나를 홀로 두지 않고 가까이 계시면서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약속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예수님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바라봤습니다. 이 고난이 끝이 아닌 것을,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그 너머에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 바라보고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이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막혀있는 이것이, 이 현실이 끝이 아닙니다. 이 너머에 주님 나를 위하여 좋은 것, 정금 같은, 보석 같은 더 나은 인생, 더 나은 성공, 더 나은 기쁨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견딜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